저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8절까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 나는 화로와 불붙은 횃불이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 되고 있고 지금 믿음과 약속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믿음과 약속 시리즈로는 마지막이고 또 다른 시리즈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이제 저희 아들 생일날이 돼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애들을 다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지레 겁을 먹고 그 전날부터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집에 음식을 엄청나게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학교 갔다가 왔는데 친구들을 달랑 2명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너무 허탈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아들 생일 때 절대 생일상 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상 차려놓고 기다리는 것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약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믿기도 어렵고 또 기다리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약속이 분명하고 약속이 확실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기다립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뭔가 더 이 약속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 계약서라도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뭔가 표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요청에 흔쾌히 응해 주세요. 그것이 그 다음 구절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새끼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도 가져오고 암염소도 가져오고 뭐 양도 가져오고 비둘기도 가져오고 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의 그 주변 지역에 있었던 계약의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동물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그 사이를 계약하는 당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 계약의 방식은 당시에 있어서는 가장 구속력이 있는 가장 확실한 계약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죽은 동물처럼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굉장히 강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내용인데요. 그 메시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이 언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한참 뒤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또 요셉이 야곱의 그 자녀들과 그 자손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애굽에서 몇 년을 있죠? 400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4대가 지나야지 너희가 올 것이다. 그 약속대로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나중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자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약속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약속이 약해지는 느낌을 가졌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굉장히 분명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의 지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약속하실 때는요, 약속 다음에 곧바로 성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패턴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기 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약속을 성취할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는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런 면에서 보면 기다림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특별히 약속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기다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훈련받고 또 준비하는 기간이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면 참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됐고 또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는 이 기다림의 영성과는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 금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알아낼 수 있고 필요한 것 있으면 다운로드를 받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든지 그래서 며칠 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늘 우리 집 앞에 와 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통해서 보듯이 이것은 단지 땅 얘기가 아니에요. 땅을 주실 거면 빨리 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그 사람이 약속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는 그 자체가 바로 이 약속의 의미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 세대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얘기하시면서 어떤 변증학이나 어떤 섭리론이나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접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이 내 대가 아니라 이렇게 4대 후에 먼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마 막막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멀어진 약속을 더욱더 생생하고 더욱더 확실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에게요, 이 기다림의 시간은 오히려 믿음이 더 약해지고 또 약속에 대해서 더 희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강한 믿음으로 또 열정으로 설 수 있는 기간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약속을 오히려 내려놓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을 분명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수학을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도 하고 그랬죠. 수학 책을 보면은 문제가 앞에 있고 답이 뒤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책의 뒷면을 보고 답을 안다고 해서 그 답이 나의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 답이 되는 건 언제입니까?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대면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풀어가면서 이 답이 정말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땅에 있는 시간과 같은 이 고난과 문제와 갈등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답은 나에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나그네의 시간이에요. 통제를 받는 시간입니다. 또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더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애굽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나그네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아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구분하고 가늠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릴수록, 고난일수록, 심지어 어둠이 있을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상황, 나그네의 상황,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경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삶에 그런 역경과 문제와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여러분,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에도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슬픔에도 끝이 있고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끝이 있습니다. 지루한 설교에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늘 약속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난이 영원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하실 때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어둠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갈등의 시간, 슬픔의 시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붙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요, 결코 그것 때문에 손해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다음을 위한 준비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한숨의 시간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로, 찬송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 뒤에는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 있던, 어떤 사나운 폭풍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강하고 견고하게 붙잡으십시오. 타이어에 펑크가 났다고 여행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힘든 질병 가운데 있거나 고통스럽고 불행한 상황이 겹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얘기하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하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아브라함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고 자손은 오랜 동안 고생당할 거고, 이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치고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아브라함의 노년이 정말 문제가 하나도 없고 아무 갈등도 없고 그냥 편안하기만 할 것을 얘기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 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면은 그 여종 하갈 때문에 사라와의 갈등이 생기고 막 쫓아내고, 그러는 가운데 또 아들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삭을 멸시하고 또 그래서 쫓아내고 막 갈등이 계속되고, 또 그 뒤에 가면은 이삭을 바쳐야 되는, 정말 살아있는 채로 죽여야 되는 그런 믿음의 고뇌를 겪기도 하고, 또 아내인 사라가 먼저 죽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삶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와 역경이 있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조금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며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이것이 어려운 시간이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재앙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앞뒤의 문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랑 패턴이 굉장히 비슷하죠.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약속을 줄 건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있다가 이렇게 올 것이다. 그때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겠다. 이 말씀과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돌아왔을 때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똑같은 패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평강의 의미는 우리 삶의 그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말씀에 그 뒷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것이고, 찾을 것이면 또한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기초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떠나서 누리는 다른 좋은 것들은 결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가정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내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샬롬인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또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평안이라고 하는 약속을 통해서 먼저는 그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믿음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약속이기도 하고, 그의 후손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더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겠습니까? 멀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약속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계속될수록,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남아있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그것은 이 축복의 통로이고 또 축복을 이루고 약속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약속은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시작. 해가 지고 어둠이 덮이자 연기나는 화로와 불붙는 횃불이 그쪽엔 고기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러 그 동물을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보통 그 계약의 당사자 2명이 지나가는데, 지금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현존을 나타내는 이 화로와 불붙는 횃불이 그 동물들 사이를 홀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약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죠. 근데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에 좀 더 중요한 약속, 특별히 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그 종속하게 되고 또 종속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보통 종속 받는 나라의 왕이든 아니면 사신이든 그 사람 혼자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공을 잘 바치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17절의 내용은 오히려 더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혼자 지나갈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것에 따라서 좌우될 수 없는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약속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또 다시 확증해 주십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아니, 그렇게 계약하시면서 눈으로 시청각 교육까지 하시면서 당시의 그런 방법까지 다 사용하시면서 계약을 하시고서 하나님은 또다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시제를 보십시오.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땅을 주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과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본문을 보면은 그 땅이 구체적으로 무슨 땅인지조차 가르쳐 주실 정도로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다. 이 땅이 누구 땅인지, 어떤 땅인지 그것조차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이 15장 6절에서 끝나고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시면서요, 느닷없이 자기의 소개를 하십니다. 그 소개하는 내용이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소개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소개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정체성에 이 약속을 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그분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해야 된다고 억지 웃음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방법을 사용하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확실성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확실성에 맞게 너도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도 믿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확고한데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기다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약속이 분명할수록 우리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씨앗을 심었고 이 씨앗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 분명하면은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왜냐하면 그 결과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장대비가 막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비를 대접에 받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비가 아닙니다. 그 대접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의 모양입니다. 그릇의 자세예요. 뭡니까? 엎어져 있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요. 비스듬해 있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반밖에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하늘을 향해 그 대접이 서 있으면은 그것은 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정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분명히 있다면 기다림은 축제입니다. 기다림은 기대로 가득 찬 것이에요. 흥분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다림의 자리를 혼란의 자리, 어둠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릴 것이 없고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흥분할 수 있고 간절히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기다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정녕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하박국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은 아브라함 얘기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지 내가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도 좋고 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더 말씀해 주신 거지, 나에게는 그런 믿음도 그런 확실한 약속도 없어, 나에게는 그런 표징이나 증거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그것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분은 더 뛰어난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더 나은 약속 위에 세워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더 나은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구약에 있었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언약, 그것보다도 더 낫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약속의 성취기도 하시고 또한 그분 자체가 약속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 나은 더 확실한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하게 서 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횃불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 일방적인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거예요. 화해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확실한 약속을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확실한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평안이요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기다림의 태도도 분명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약속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의 약속은요, 부활을 포함한 약속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고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존인 것처럼 그 부활의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계획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복음은 우리가 더 가져야 될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확실할 수 없는 가장 확고한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에 포함된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에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리라는 약속만큼 확실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가진 자로 있는데 내가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무엇이 나에게 이미 확증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천으로서 누려야 될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위한 노정은 때로는 길이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날씨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울한 감정이나 고난의 현실이나 아니면 오랜 기다림의 시간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실한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 확실한 약속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견고하게 붙드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의기양양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소망과 그 생동감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보다 더 분명한, 더 나은, 더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약속이 확실하면 믿을 수 있습니다. 약속이 확실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